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우상과 또 황배 숭배가 난무하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한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님은 이 대답에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알리십니다. 31절에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강력하게 항변하죠.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가로막고 꾸짖으며 그분의 길과 뜻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베드로의 그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강한 책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자 뒤를 따라야 하는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 앞으로 나섰고 그분을 붙잡았으며 그분을 꾸짖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신 후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때 사탄의 유혹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말고 도리어 사람처럼 사람의 생각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취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얻으려고 하시지만 사람은 고난과 십자가 없는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탄은 예수님께 그 고난과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취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쉬운 길을 두고 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고난과 십자가가 없이도 영광을 취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광으로 가려고 하느냐? 쉽게 가라 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취하라는 것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었고 그것을 베드로가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하셨고 베드로가 하고 있는 그 행동과 그의 추구는 사탄의 것이고 또한 사람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러한 모습이 제자의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 오늘 본문 34절에서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34절을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도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삶은 12제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의 삶 또한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12제자 외에 따르던 무리들에게도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도 역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만일 나를 따라오려면 이라는 가정법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명령하여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넘도록 함께 다닌 제자들에게 너희가 만일 나를 따라오려면 이라고 가정법의 형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따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따르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이라고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설명했으니 아니다 싶으면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을까요? 지금 이 앞구절에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순환을 받을 것이고 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는 제자들에게
재결단을 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의 순환이 예고된 이 시점에서 그럼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즉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안겨주는 것이었을 것이고, 이전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으로 따를 것에 대한 재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전의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비워야 하고 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도 져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죄악으로 가득한 자신의 전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나의 뜻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이것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하는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러니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것이죠. 내 생각, 내 가치, 내 주장, 내 성품, 내 욕심으로 살아가던 자신은 십자가에 죽었다라며 이제 나를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던 삶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자기 부인은 내 속에 무수히 많은 나를 없애버리고 그 나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내 속에 거하시면서 채워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으로 부유한 자기 왕국을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이제 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모두가 자기 왕국을 세우며 자랑할 때 자기 왕국을 허물어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히는 허물어지는 것이죠. 참된 왕국을 세우기 위해 썩어질 왕국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무너진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국이 저희의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텅 비어버린 그 심령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적당히 욕심을 절제하고 적당히 고집을 꺾고 적당히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폭격을 당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적당한 것만 취하고 적당히 욕심 갖고 욕심을 또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적당히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폭격당해버리는 것입니다. 내 욕심 자체가 다 산산조각 나버리는 것이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성품도 역시 모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파산된 상태,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도저히 스스로 다시 세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이제 자기 부인인 것이죠. 자기 부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필수 요건이기도 합니다. 예화인데 협착한 길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문이 너무 좁아서 불편해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다 문 밖에 두고 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좁은 문 옆에는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이렇게 써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밖에 두고 오십시오. 그 좁은 문으로는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문이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리는 왕국이 있었고 그 일을 위해 마치 자신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가로막고 절대로 그러한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자기 의존과 자기의 뜻이 옳다라고 하는 자기 주장이 베드로에게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조건의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고 또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구체적인 말씀도 없으신데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이해가 되었을까요? 당시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형틀이었고 로마보다 훨씬 이전 시대부터 이전의 국가들도 사용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유대 독립전쟁 당시에는 하루에 500명씩 십자가형에 처했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형은 오랫동안 보편적인 사형 형틀이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고 또 그렇게 죽으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으셨지만 십자가가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이해가 제자들에게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신 그 후에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라는 의미가 그저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와 무리들에게 각각 져야 할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는 각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겪게 되는 고난이고 때로 죽음까지도 견뎌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교부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직업에 대해서 고민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래도 아무리 이것이 옳지 않다고 해도 당장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 터툴리안에게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터툴리안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꼭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산다라고 할 때 우리는 순간순간에 이 질문을 던져야만 할 것입니다. 꼭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리고 그 삶이 가장 절대적이고 최고의 가치인데 그 가치를 꺾어가면서까지 꼭 살아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욕심, 내 영광을 추구하는 길과 주를 위한 고난과 죽음이 있는 십자가의 길을 두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꼭 살아야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까지 꼭 살 이유는 없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부끄러워하면서까지 이 삶을 살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꺾어가면서까지 그것을 뒤로 감추면서까지 살아갈 이유는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이고 우리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궁극의 가치를 위해서는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저 편안하고 행복하다고만 느껴지신다면 그 신앙은 어쩌면 세속화되어 버린 신앙일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원리, 원칙을 그대로 지닌 채로 신앙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세상과 아무런 이질감이 없이 어우러지는 신앙이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와 상관없이 추구되는 신앙일 그런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지만 거친 길입니다. 좁고 협착한 이 길만이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몇 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리차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노가 없는 하나님이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죄가 없는 사람들을 심판이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 리처드 니버라는 이 신학자가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한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꼬집는 것이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신학적 타락에 대해서 이제 꼬집는 것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와 교리가 우리 가운데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들을 이렇게 문자로 정리하지 않았을 뿐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모습들로 마구 표현되고 분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였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한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고난과 십자가를 뒤로 감추어버리는 이 신앙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신앙에서 십자가를 빼고 하프를 집어넣어 영광만을 노래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자신만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자라면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만 하고 그 십자가 속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과 마땅히 갈등이 일어나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십자가를 들고 자기 부인을 하며 신앙생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땅히 갈등을 일으켜야 되는 부분에선 갈등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또 살아남고자 약한 자를 돕지 않고 방치해야 한다라는 것은 마땅히 갈등이 일어나야 하는 지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를 내가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갈등을 일으켜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세상의 원리, 생각이 왜 안 날까요? 진화론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살아남기 위해서 약한 자를 짓밟아야 하는 이 원리를 부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선 갈등이 일어나야 하는 지점인데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살아남기 위해선 십자가를 감추라고 말합니다. 높이 올라가는 그것을 내가 포기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이 십자가를 감추고 그냥 이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일들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영광을 취해라. 왜 굳이 너가 저 사람을 밟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뒤로 물러나고 저 사람을 도우려고 너가 영광을 취할 것을 포기하느냐. 그냥 짓밟아라. 십자가를 감추라 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부터 살고 봐야 할 것 아니냐라고 속삭이는 것이죠. 이럴 때 꼭 살아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필요한 것이죠. 꼭 내가 이 사람을 밟아서라도 올라가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의 대답이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웃을 위해 희생하며 사랑하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가치를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이 짊어질 십자가를 주시고 그것을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자신을 괴롭히거나 말썽을 부리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내 십자가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말 안 듣는 누군가. 혹시 그런 사람이 성도님들에게도 있다라면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그 길 위에 어떤 십자가가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십자가가 되었든 십자가를 감추지 말고 그 십자가 지기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와 복음 가운데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얄미운 시누이가 아니라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얄미운 시누이를 섬기며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괴롭히는 직장 상사를 사랑하며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5절을 이제 원문으로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는데 34절을 설명하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살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시고자 35절, 36절, 37절에서 생명의 가치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3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목숨일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추구하던 사람도 목에 칼을 겨누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나 좀 살려달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처럼 가장 귀한 가치가 있다라면 목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목숨을 구하고자 자기 영광을 구하고 거대한 자기 왕국을 세워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자기 목숨에 이렇게 얽매이고 그것을 이제 세워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소중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와 복음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나와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숨까지도 바치면 놀랍게도 참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진짜 생명 그리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지 못하면 36절에서 온 천하를 얻은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7절에서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겠느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의 길, 이 제자의 길은 여러 성도들이 있고 그들의 어떤 리더격으로 더 믿음 좋은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모든 성도가 가야 하는 길이고 그 길이 곧 생명의 길,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곧 영생의 길이고 모든 성도가 가야 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난 제자까지는 말고 그냥 성도만 할래.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냥 좀 그렇게 믿는 사람, 거기까지만 할게. 뭐 좀 너무 광신적으로 나가고 싶지도 않고 난 적당히 요 정도 선에서 멈추는 게 좋아. 난 그냥 주일 예배 정도만 나가고 삶에서는 그냥 좀 자유를 누리고 싶어. 이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믿는 모든 사람은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다가 적당히 구원받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는 마땅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자기 왕국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제 목숨을 구하고자 헛된 것을 따르며 또 생명이 없으면 누리지도 못할 온 천하를 얻고자 헛된 수고를 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38절을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가리켜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상대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하다라는 것이 그런 것이고 또한 죄가 많다라는 것 역시 또한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짧은 표현,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다라고 하는 이 짧은 표현으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른다는 이유로 받게 되는 비웃음과 조롱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기에 다른 이들과는 다른 원리와 다른 삶의 추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심을 가져오게 오는 것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업신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이고 명예이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들이 되어져 버린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고등학교 때 교내 식당에서 이제 식사 기도를 하면 친구들이 와서 이제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먹이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입히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자랑의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친구들과 다른 행동을 하고 그것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신경 쓰여서 소극적이어지곤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랑이 되어야 할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랑이 되어야 하는 순간들이 많은데 근데 오히려 그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부끄러워해서 숨기려고 하고 소극적이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을 고백하는 삶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고 영광이며 명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끄러워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도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능력이 복음에 있으니 이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복음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 가치를 애매하게 알고 적당히 아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 때로는 부끄러운 일들이 될 수 있고 감추고 싶은 일들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가치가 너무 명료하게 너무 명확하게 알겠고 깨달아진 사람에게는 이것이 부끄러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소견대로 판단하면서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그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것 말고 세상이 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어 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성적 순결의 가치를 말하며 혼전 순결을 말하면 시대착오적인 사고를 한다고 말합니다. 혼전에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어떤 순결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 속에서는 지금 무슨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냐라고 하면서 이것을 말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동성애를 반대하면 마치 시대에 뒤처진 꼰대 취급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오셨었죠. 예전에 저 개운동에 있을 때 그런 분들이 오셨었고 지금 이제 서울에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동성애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큐어 축제를 하면 몇만 명씩 모여드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사랑은 잘못된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꼰대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들까지도 인정할 수 있어야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고 또 이 시대를 잘 읽어내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면 하는 것 이 자체가 부끄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절대적 진리다, 성경만이 절대적 진리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 시대 정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상대적인 어떤 가치를 존중하는 이 시대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지 못하는 독선적인 종교인으로 여깁니다.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주 독선적인 그런 사람이다라고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거 자체가 또 부끄럽게 하는 것으로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당당해진 이 세상은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말하는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힘든 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힘든 여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그 힘으로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실 것입니다. 소리교회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동행자가 되어 서로 격려하며 모두 이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 크고 넓은 길이 아니고 좁고 협착한 길이며 그 길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임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주님을 따라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며 또 우리의 기쁨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